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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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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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직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 부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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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직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눈치 못함 없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 영원히 내 맘과 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세상에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오랜 연구 끝에 전구를 발명하고 자동차나 비행기를 만들고 여러 편리한 물건들을 연구하여 만드는 일도 훌륭합니다. 또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구제나 장학 사업을 펼치는 일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도 귀한데 하물며 영생하는 이 생명은 얼마나 더 귀한 것이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본 충격적인 화재가 1971년 성탄절에 일어난 서울 명동의 대형각 호텔 대화재였습니다. 불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창문에 매달려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시 한국 소방차의 최고 사다리가 7층까지밖에는 미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불길의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대화재의 불길처럼 지옥의 불도 실제적이고 확실한 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너무너무 괴로운데도 죽을 수가 없어서 멈추지 않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던 그 부자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아직 있는 자기 형제 5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만약에 그 부자가 그 음부에서 다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면 아마 그는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가 친척 이웃들에게 지옥에 가지 않을 구원에 대해서만 목숨을 바쳐서 증언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또한 입장을 바꾸어서 만약에 우리들이 그 지옥의 그 불길을 단 5분만이라도 경험하고 올 수 있다면 우리들의 남은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분명하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신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영생의 구원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두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두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과 달리 이 두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끝에 가서 우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종 사람들이 이 우편 강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거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정말 우편 강도가 이렇게 간단하게 또는 쉽게
구원을 받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는 것이 맞는다면 굳이 나도 일찍 예수 믿을 필요 없이 그냥 죽기 직전에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구원받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3단계 3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우편 강도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장로들 그리고 사주를 받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 장면을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1절이 기록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할 때 십자가의 강도들도 함께 동참했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기서 강도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둘 다를 의미하는 거죠. 처음에는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도 같이 모욕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욕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십자가형은 손과 발에 못을 박아 피를 조금씩 흘리게 하니까 사람이 한 번에 죽지 않고 서서히 죽게 되는 형벌입니다. 낮에는 섭씨 40~50도가 넘고 밤에는 섭씨로 영하 5도까지도 내려가는 날씨에 벌거벗긴 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두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악과 추함과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게 되고 처음에는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나중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가는 것이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가상칠언처럼 용서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리고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형 집행을 행하는 로마의 백부장과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그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편에 있는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사람들과 함께 욕을 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를 옆에서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강도가 계속하여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이제는 예수님 편을 들어 그를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본문 39절과 4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우편의 강도는 첫 단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자기도 십자가 형벌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이 생각되어지는 마음으로 예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의 분명한 특징은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단기 선교를 함께 가보면 처음에 미숙한 신앙일 때는 뭘 먹느냐, 어디를 가느냐, 방을 누구와 같이 쓰느냐, 왜 저 사람의 방은 내 방보다 크고 좋아 보이느냐,
이런 문제를 키웁니다. 그러다가 기도하고 선교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화되는 어떤 성숙한 믿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 있는 교회와 문제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가 똑같은 사람이 모이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제 있는 교회는 늘 직분이나 재정, 이권이나 자존심 이런 것 같은 문제를 크게 키우지만 그러나 믿음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것들은 상대화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멸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마지막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징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거짓된 화려함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부정적인 세상의 어떤 이슈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귀를 덮고 허망한 분주함으로 마음이 쫓기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뭐 대단한 무슨 운동 경기가 있다고 그러고 무슨 행사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절망과 고통,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면 사는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는 성경 귀절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역대하 7장 13절 후반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다시 한번 누구를 찾아요?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하는 거 정말 중요하겠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과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도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보내드린 예배 링크에 접속하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바로 여러분이 구원의 첫 단계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단계가 구원받은 우편 강도는요,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편 강도는 자기를 무엇으로 생각했다고요? 죄인으로. 다시 한번, 누구를 죄인으로 생각했다고요?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배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아니 왜 자꾸 교회 오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고, 아니 왜 목사님 설교하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냐고. 자신은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았고, 아니 남을 심각하게 해롭게 하거나 아니면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갔다 온 적도 없는데, 아니 경찰서 한번 갔다 온 적도 없는데 왜 자꾸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하는지,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죄는요, 실제적인 죄와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로 돈을 훔치고 남을 때리고 사기를 치고 법에 걸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게 없으면, 나는 법에 걸린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들킨 적도 없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에는 그 뒤에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고 말하는데요. 원죄라고 하는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후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두는 다 바로 이 원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죄인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을 때리거나 살인을 했다 할 때 그 마음의 근본적인 죄는 미움입니다. 미움. 그래서 비록 아직 살인을 하진 않았어도 내가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다. 예를 들어 겉으로 드러나는 간음죄를 범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음욕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들통이 나는 간음죄를 범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죄는 마치 지구의 중력과 같아서 모두가 다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옥 보내려면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자기 안에 있는 죄성으로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어렸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아빠, 공 이런 간단한 말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뭘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no, 안 돼, 싫어, 내 거야, 꺼져, 나 먼저 해줘, 이런 말들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이나 손주가 3, 4살 정도 됐는데 좋아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기다릴게요, 동생 먼저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산다면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건 진짜 병원에 빨리 가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점점 커지면서 우리 비싼 돈 주고 좋은 교육 받으라고 하는데 희한하게 무서운 말을 하고 미워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거짓말도 잘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일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빨리 보급이 되고 확산이 되고 잘 배웁니다. 그래서 이상한 술집, 이상한 도박, 음란 사이트, 마약, 폭력, 사기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정부가 막고 부모가 막아도 막 저절로 번성합니다. 그러나 질서를 지키고 선을 행하는 것은요 국가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법을 만들어서 애를 써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가장 큰 증거는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자기 중심주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사람들이 보면 다 자기 거는 잘 챙겨. 애들이고 어른이고 가르치지 않아도 순식간에 자기 건 다 챙기고 있는 그게 자기 중심주의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냉정하고 엄격한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남의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하면서 내 탓이야 그러면서 싸운 사람 있습니까? 다 너 때문이야, 너 탓이야 그러면서 싸우지요. 요새 한국에서 제일 유행하는 말이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저희가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시간이 끝나고 이제 이 그리피스 파크로 이게 산책 또는 운동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 길과 일주일에 2번 운동하는 길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운동하면서 걸어갈 때는 신호등에 서서
막 차들이 빨리 가는 것을 야단칩니다. 이렇게 위험하게 말이야. 차가 왜 이렇게 신호등에서 이러는 거야? 근데 제가 운전하고 할 때는 신호등에 함부로 걸어다니는 사람을 야단칩니다. 아니 이렇게 차가 많은데 사람 저러는 거야? 늦게 가고 왜 그러는 거야? 놀랍죠?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주의. 이게 바로 죄성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늘 남의 죄는 잘 보이는데 내 죄는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이 자동적으로 깨달아지게 되죠. 그럴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아 대낮에 햇빛이 있는데 그물을 내리면 장림 물고기 말고는 잡힐 수 있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십수년째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 두 배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우편 강도가 그랬습니다. 41절의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함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우편 강도는 자기의 죄값을 인정합니다. 당연하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구원받은 우편 강도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마음이 생겨요? 구원의 능력. 이 구원의 능력을 믿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는 것, 그것은 귀신들도 한다라고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 19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다, 믿는다, 하나님은 두렵다, 이거는 귀신들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라는 것까지 가야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예언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분이라고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다는 분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지는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도 무려 4번이나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23장 4절만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예수님의 죄 없다. 그것을 14절, 15절, 22절 계속해서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고백하고 죽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절 전반절만 보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 죄 없는 분이라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편강도는 바로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 후반절과 4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고백.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같이 죽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함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하소서라는 히브리어 아즈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레위기 2장에서 소제를 드릴 때, 소제는 곡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곡식 한 부대를 가지고 와서 이걸 드릴 때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곡식 한 부대에서 한 움큼만 가지고 태워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곡식 전체를 다 드린 것과 같이 받으신다. 이걸 아즈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강도는 마지막 이 순간에 작은 믿음과 작은 고백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한 움큼의 곡식이 부대 전체를 대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이 우편강도의 인생 전체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즈카라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삼손을 보면 마지막 죽을 때에 바로 이 아즈카라의 은혜를 구합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므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특별한 힘을 주셨는데 그만 델리라라는 여자에 빠져가지고 방탕하다가 이 여자에게 비밀을 누설합니다. 그래서 밤새 힘의 근원이 머리가 다 깎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이제는 두 눈이 다 뽑혀버리고 눈알을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며 조롱을 받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즈카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함께 사사기서 16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가 이게 아즈카라예요.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그랬습니다. 이 순간의 믿음을 하나님 나의 전체와 같이 받아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즈카라의 은혜로 이 기도를 받아 주시고 삼손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삼손은 블레셋 신전의 기둥을 뽑아 무너뜨림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승리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이게 아즈카라의 은혜예요. 지금 저희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즈카라로 제대로 드린다면 하나님은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과 조건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두 강도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조건인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즈카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편강도는 하나님이 생각되어지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인식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아니 나도 우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잖아 라고 오늘 이 순간을 가볍게 여기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만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는데 지금 임하고 있는 이 은혜가 나의 마지막 순간에 또 임한다는 것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좌편 강도처럼 비방하며 죽을 수도 있음을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귀에 복음이 들리고 있다면, 지금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권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할 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하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아즈카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지 이 다음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한 청년 자매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결국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괴로워해서 찾아갔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그 자매 한 사람만 저희 교회를 나왔고요. 나머지 어머니와 다른 친척 식구들은 다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갔더니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믿지 않은 아버지를 위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하여 막 식구들이, 특히 아빠가 좋아하는 딸이 막 눈물로 아빠 예수를 영접해, 아내 되시는 분이 예수 영접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 진실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 그런 줄 알고 눈이라도 깜빡하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우리 모두가 너무 심장이 떨어지도록 안 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하고 정말 모두가 고통스러웠는지. 잠시 그 어머니와 식구들과 목사님이 잠깐 나갔어요. 이제 제가 그 자매를 위해 왔으니까 그분을 위해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거의 이제 마지막 그냥 힘이 하나도 없이 정말 그냥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 계신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손을 딱 손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로 나 살게 해줘요. 나 살게 해줘요. 근데요, 얼마나 이 힘이 센지 제가 지금도 가슴이 섬뜩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두움과 그 고통이 마음속에 큰지 돌아오는데요, 예수를 영접하라는데 안 돼. 결국은 영접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지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편강도에 구원받은 믿음과 같이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우습게 여겼는데 왠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조금씩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 왠지 믿어지는 그러한 어떤 은혜가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에 아즈카라의 믿음, 이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아즈카라의 믿음과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여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태신자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